세상에 참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는 약 10%의 교회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교회는 많고 지금도 더 교회는 개척되고 있고 한쪽은 무너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구약 당시와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많은 사람이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것처럼 그렇게 제사 때가 되면 항상 몰려들었고 심지어 6월절이 되면 전국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마치 큰 축제가 했었죠. 지금도 많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옵니다. 물론 비대면 예배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교인들일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일까? 이게 상당히 문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시대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손에 제물을 들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들고 와서 예수님께 와서 혹은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를 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것처럼 과연 오늘날 현 시대와 현재 교회들과 교인들이 지금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심각한 현상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배하러 오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같이 충격적인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 보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가 이렇게 무수하게 왔지만 그러나 내가 언제 너에게 요구했니? 넌 내 마당만 밟고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같이 참고로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참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 이렇게 충격적이고 심각한 경고의 말씀했을까? 어떻게 경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오늘 그들에게 지금 읽었던 말씀을 줄이면 이 얘기입니다. 너희 예배와 경배는 더 이상 받기가 괴로우니까 차라리 예배를 드리러 오지 마라. 너희는 와서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차라리 누군가가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번제자도 드리지 마라. 너희가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오늘 교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하나? 하나님께서 예배와 경배와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데는 분명한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싫어하시는 거 아니라 이런 예배라면 난 받지 않겠다. 경배를 싫어하시는 거 아니라 이런 경배라면 난 받지 않겠다 하면서 오늘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예배는 예배인데 하나님이 도저히 이건 받을 수가 없어 하는 그런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4가지 말씀을 찾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말씀 말라기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냐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한도다. 아멘. 오늘 새벽부터 말라기서 마지막 1장 말씀을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 때 했습니다. 주일날 새벽은 이제 부목사님들이 하시는데 오늘 새로교한 목사님이 본문 말라기서 1장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예발 들었어요. 하루 종일 어쨌든 교회에서 일하고 가면은 집에 가서 문을 탁 열으면 아이들이 저기 있는데 아이들이 아빠가 오면은 아빠 하고 와서 참 안기고 아빠 고생했다 그러면서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놀고 있으면 섭섭하더라 그래요.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밖에서 나가서 애쓰고 들어오면 그래도 가족들이 좀 반겨주면서 참 고생했네, 수고했네 그렇게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쳐다보지도 않으면 섭섭하죠. 말씀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들 마음속에는 나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 너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야. 아니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희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인데도 전혀 나를 공경하지 않잖아 하면서 오늘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는 난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 뭐예요?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맨 끝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래요? 반대로 또 그 사람들이 뭐 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까? 하면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성소에서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고 수없이 많은 번제물과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열심히 경배했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기를 즐겨했습니다. 부지런히 제물을 가져오고 부지런히 헌물을 성전에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하느냐? 요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죠. 여러분이 섬기잖아요.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있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있고 열심히 예배도 하고 있고 찬송도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배는 마음이 드려지는 겁니다. 이 마음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어들이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몸과 마음과 정성과 그리고 우리 삶이 녹여져 있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야페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변화의 열매가 맺히고 그로 인해서 바로 그 마음과 온 생애를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지. 과거에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만 토요일 날 되면 연습을 합니다. 목사는 설교를 준비해서 여기 서 있고 모든 분목사가 다 나와서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그리고 연습을 합니다. 시간을 정확히 맞춰가지고 몇 분이 되면 어떤 노래를 틀어야 되고 어떤 찬양이 나와야 되고 다 연습하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쉬워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아주 깨끗한 예배입니다. 아주 술술 잘 풀려가는 예배 같지만 이건 쉬워하는 거예요. 정작 필요한 것은 상한 심령인데 상한 심령이 아니라 어때요? 바로 그렇게 심령을 가지 아니하고 남들에게 모양새를 보이고자 하는 그런 예배라면 난 그거 받지 않겠다 오늘 얘기해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공경이 없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 난 받지 않을 거야. 여러분 전혀 우리가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배가 지금도 드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형식과 예식에만 따르는 예배죠. 잘 갖춰진 예배, 분초를 갖다 정확히 재가지고 정확히 하실 수 있는 좋은 예배, 다듬어진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통해서가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 소용없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형식과 또 행위에 치우쳐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할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습니다. 나 오늘 예배 드렸는데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며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없는 예배, 회개와 순종이 동반하지 않을 땐 예배,
신령과 진정이 빠져버린 예배라면 하나님이 올바른 예배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숙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참 많이 드잖아요. 아마 목사가 되거나 법이 많은 사람들은 예배에 지쳐 있을 거예요. 우리 하루에 새벽 예배드리죠, 구역 예배드리죠, 수요일날 수요 예배드리죠, 금요일날 철야 예배드리죠, 또 주일날도 저는 1, 2, 3, 4부 드리죠. 여러분, 예배가 한두 번도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가 어때요? 진정성 있는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냥 늘 하는 예배, 1년 365일 새벽이 되면 나와서 드리는 예배,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진정 있는 예배가 아니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예배 드렸는데 과연 진정으로 내가 몇 번의 예배 드리는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이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가? 분명히 예배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배는 난 안 받을 거야. 이사야서 58장 3절에는 그 당시 사회를 고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 가지를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그 당시의 사회상, 그 당시의 종교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합니다. 정기적으로 와서 금식도 하면서 정말 와서 어렵게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면서 뭐 하는가 하면, 쉽게 말하면 금식하면서 예배하면서 뭐냐면 한쪽은 싸우고 있습니다. 한쪽은 다투고 있습니다. 악한 쪽으로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한다고 하면서 밥은 안 먹으면서 뒤로 가서 쌈박질도 하고 뒤로 가서 욕하고 있고 뒤로 가서 너희들이 하는 행위가 맞냐? 우리 이걸 책망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1장에서도 성에 아울러서 악을 행하고 손에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난 널 도와줄 수가 없다, 내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성의 모습이고 생활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훌륭한 교인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금식합니다. 온전한 11조 합니다. 성소에 제사를 드립니다. 안식년과 절기를 지켰습니다. 각종 제사의 헌물과 그리고 제물들을 풍성히 드렸지만 그들의 생활만큼은 신앙인의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속에서는 교인인데 문 밖에 나가면 상사람과 똑같은 사람과 이 얘기죠. 오히려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악해서 싸우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남을 해하는 악을 무수히 저질렀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 모습이 옛날만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명목상으로 교회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만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직함도 있습니다. 무슨 회장님, 무슨 해서 다 직함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 생활은 나가서 보면 너무 신앙과 거리가 먼 사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서도 저 사람이 정말 예수쟁이 맞아? 할 정도로 부끄러운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의 오락이나 세속적인 일에 우선을 두고 있고 성품이나 삶이 상상만도 못한 사람들도 교회 속에 많이 있습니다. 또 어때요, 여러분? 교회 속에 무슨 그렇게 탐이 난다고 무슨 직책 때문에 장로니 권사니 뭐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 시샘을 하면서 권력 다툼을 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사람들, 분파를 만들고 당을 짓고 교회 내 이익권 개입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전 여러분의 주변에 아는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직분이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것 때문에 무슨 난 장로가 안 돼서 교회를 옮겨요. 나는 무슨 권사가 안 돼서 난 교회를 그만둘 거예요. 이런 못된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이게 무슨 여러분 교회 속에서 그게 월급 주는 겁니까? 진급하는 거예요? 모이면 어때요? 모이면 서로 모여서 무슨 당을 져가지고 나는 무슨 파 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꼴비가 아닌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난 정말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3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현상보다 더 악하고 치명적이고 충격적인 일들이 현대교회 속에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회로 모이면서
악을 향하는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신앙, 하나님이 얼마나 싫었으면 나는 그런 사람 기도는 들을 수가 없어. 난 그런 사람 예배는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했을까? 그러면서 헛된 재물을 바치는 껍데기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라면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악이 들어가 있으면 받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어떤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말라기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더럽게 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세 번째, 하나님이 더러운 떡과 더러운 예배를 드리는 상을 난 싫다고 말합니다. 되게 이상한 표현이 나오죠. 더러운 떡이 뭘까? 또 주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다고 말하는데 더러운 식탁은 또 무엇일까? 자, 그 당시에는 성소에다가 매일 떡을 올렸습니다. 진설떡이라는 떡을 올렸는데 그 떡은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떡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다 갖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면 또 다른 떡을 만들어다가 가서 또 다시 올려놓고 옛날 건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들이 게을렀습니다. 게으르는 옆에 그 떡은 누가 먹는 것도 아니니까 항상 똑같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겁니다. 이거 뭐 굳이 내가 새벽에 떡 할 거 뭐 있어. 그냥 있는 거 갖다가 그냥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오늘 그들이 어떻게 더러운 떡, 새벽에 내리는 그 떡이 아니라 더러운 떡, 쓰든 떡, 남은 떡들을 갖다가 제대로 올려놓는 겁니다. 그 떡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진설병은 반드시 매일 아침에 새로 구운 떡이어야 한다. 또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떡을 매일 먹음으로써 영적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만나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게을러 빠진 거예요. 나태한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매일 새벽마다 갖다 올려드릴 떡을 갖다가 옛날 쓰던 떡 똑같이 생겼으니까 똑같은 것을 갖다 올려놓고 앉아서 이 떡이 뭐 어떻습니까? 똑같은 떡인데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대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 과연 올바른 진리의 말씀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복음이 이 교회 강단에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까? 교회는 이제 점점 세상과 똑같이 이벤트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쇼를 보는 것처럼 우스갯소리를 좋아하고 세상 이야기나 하면 즐거워하고 세상 유행가나 부르면 교인들이 좋아서 같이 불러가면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벤트에 기대진 교회들. 뭐 어떻게 하면 무슨 간증한다고 무슨 코미디언 불러와 가수 불러와 맨해서 그래서 재밌게 지내는 교인들 재밌죠. 그러니까 교회 강단에서는 올바른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면 교인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좀 재밌는 거 없어요? 맨날 왜 또 그 얘기만 하세요? 그냥 유치한 옛날 얘기 정도밖에 안 들리는 거죠. 과연 여러분같이 삶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매번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해서 내린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경험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그것을 또 꺼내서 옛날 거 먹고 또 갖다 놓고 또 옛날 거 먹고 하는 그렇게 상한 떡을 먹고 사는 건 아닌지. 여러분의 더러운 떡은 치워야 합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좀먹는 우리 영적 시야를 가리는 거짓된 가르침이나 진리가는 오류는 우리가 골라내서 추방시켜야 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오염시키는 죄, 또 그리고 사상과 세속적인 계획들은 우리 교회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과 교회 속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의 신선한 만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합니다. 더러운 식탁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됩니다. 더러운 깨끗한 하나님 세대는 깨끗한 제물로서 여러분과 제가 대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산제사 드리는 겁니다. 헛된 제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와 경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만나가 새벽마다 오는 것처럼 그렇게 늘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있다면
이사야서 1장 13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세요.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퇴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헛된 재물을 갖고 오지 말라. 네 번째, 헛된 재물을 바치는 예배 난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헛된 재물을 갖고 온다. 여러분, 헛된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가증히 여기는 재물 갖고 오지 마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말라기서 1장에 보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3절 말씀 자막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 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인기라. 아멘. 성소에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조건이 있었습니다. 가장 흠없는 것, 가장 깨끗한 것, 다시 말해 순결하고 좋은 최상품을 성소에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은 바로 어린 양 예수를 입하기 때문에 바로 흠 없는 어린 양 드린 것처럼 흠 없는 제물을 가져와라. 근데 그들이 어때요? 최상품을 드리려니까 너무 아까운 겁니다. 최상품은 내 자식을 줘야지. 최상품은 내가 먹어야지. 어디요? 어차피 비슷한 건데 뭐. 죽으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 당시 저보다 재물을 산 걸 갖고 왔으니까 죽으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어때요? 그들은 몰래 병든 재물을 갖고 옵니다. 더 다리 저는 재물들을 갖고 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형으로 잘못 태어난 동물들, 양이나 송아지나 눈물고 형편없는 재물들을 갖고 왔습니다. 좋은 건 다 자기가 먹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제사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 너무 귀찮아 죽겠네 이거. 너무 번거로우네 하면서 때로는 훔치거나 사기친 물건들도 헌물로 가져왔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슷한 것 이런 걸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가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과 저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여러분 깨끗한 것을 드리려고 애를 쓰시나요? 나는 주일날 우리 재정부에서 재정이 다 끝나고 나면 저한테 보고하는데 그때마다 때로는 실망할 때도 몇 번 있습니다. 물론 애들이 그랬겠죠. 헌금 바구니 속에 어떤 때는 이마트 앞에 있는 영수증이 들어옵니다. 그걸 왜 거기다 집어넣어? 또 어떤 사람은 어차피 1,000원 내는 거 그냥 1,000원 내면 되지. 그걸 이렇게 덜덜덜덜덜 말아가지고 말이죠. 무슨 그걸 그랬든 보자마자 이러고선도 예배를 드린 건가?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이렇게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돈 1,000원을 갖다 팽팽팽팽 말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꼬깃꼬깃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면서 이것도 하나님께 드린 것인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런 거 아닌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힘, 우리의 애정, 우리 정성들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산재물이 있어질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산재물로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이삭을 어때요?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준비한 송아지 한 마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내가 이제 인정했다 말씀하시며 그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전 여러분 올바른 예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 이런 예배 받을 수 없어.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예배가 있다는 것은 받는 예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헛된 제사를 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호소했습니다. 제발 좀 이러지 마라. 차라리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호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참된 회개와 변화된 삶, 그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헌신의 예배.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린 것처럼 나가서 저 문 밖의 삶도 똑같은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정신이 멀쩡한 것처럼 밖에 나가면 정신도 멀쩡해야 합니다. 밖에 나가면 비틀비틀거리면서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여기 5단지 저 뒤편에 지금도 포장마차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새 한밤중에 가서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5단지 저 고속도로 쪽으로 포장마차가 쭉 있었어요. 옛날에는 저희가 철회 예배를 해도 보통 철회 예배를 2시, 3시까지 했거든요. 자, 그리고선 말이죠. 출출해서 국수 한 그릇 먹었는데 가니까 교인이 앉아 있는 거야. 교인 부부가 앉아 있어요. 근데 어때요? 다 한 잔씩 소주를 놓고 있어. 뭐 부부지간에 뭐 소주 한 잔 먹는 거죠, 뭐. 근데 내가 툭 들어가니까 얼마나 놀랐겠어. 아이고 목사님 할렐루야 하더니 어때요? 한 잔 드시겠어요? 그러더라. 여러분 딴 데 가서 먹어. 제발 이 동네에서는 제발 그러지 마. 저 어디 딴 데 가서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해외 가면서 말이죠. 제가 좀 실수할까 봐 누가 그래요. 나 어디 가서 실수할 것 같으면 나보고 중국 사람이라고 그래. 생긴 거 보니까 중국 사람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어디 가서 누가 실수하면 중국 사람이라고 그래. 이 동네에서 다 여러분 저 사람 교단인 거 아는데 거기서 소주를 먹고 앉아 있으면 아이고 집사, 전 그럴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도 한잔 하셨네. 얼마나 급했을까? 얼마나 급했으면 나한테 한 잔을 주면서 드시겠어요?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서의 모습이 밖에 나가서 모습이고 밖에서의 모습이 여기서 똑같아야지. 여기서는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척 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어때요? 다 나가자마자 한 대를 딱 꼬나물고 그리고 나서 흔들거리고 다니면 여러분 욕해요. 여기서는 아무리 네가 예배 드리는 척해도 나 그거 받지 않을 거야. 왜? 삶과 예배가 다르니까. 오늘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가 4가지 있어요. 첫 번째,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라면 나 받지 않겠다. 난 너에게 마음을 줘, 마음. 두 번째, 악을 행하며 모이는 예배라면 받지 않겠다. 예배는 예배도 끝나야지. 예배 끝난 다음에 서로 모여서 막 희방 가면서 무슨 뭐 누구 이야기 여러분 이런 거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더러운 떡이나 더러운 식탁에 드리는 예배 받지 않겠다. 마지막, 헛된 재물 받지 않겠다. 여러분 들었으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늘 더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